잘 암송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룩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say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 소원이 뭐니?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면요, 막 그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솔직히 나는 이런 걸 구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뭔가 조금 거룩한 거를 답변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항상 교회에서 질문은 항상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면은 다른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된 질문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물으신다면 좀 갈등이 되는 게 생길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비춰본다면 사실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외모로 내 모습을 좀 바꿨으면 하는, 하나님 코가 좀 낮은데 코를 좀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고민들, 제 고민이에요. 네. 그리고 또한 사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 사치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누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돈이나 그러면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사치스러운 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좀 물품들을 하나님 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혹은 내가 좀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 만한 하나님 그런 스펙이나 좀 그런 우러러 볼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가서도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스펙이 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보면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구들이에요, 그렇죠? 외모나 학벌이나 어떠한 돈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은 사실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캠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이렇게 준비했던 집사님들하고 사실 이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사실 살펴보면은 너무도 지극히 우리 개인의 이 현실에 맞춘 내용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 우리의 민낯이죠.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남들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면 더 큰 욕심도 아니고 그저 남들만큼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소박한 소원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좀 어렵고 결핍이 있고 힘들다면 하나님, 남들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내가 좀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인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도 들고 생각도 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 지금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든데 돈 구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것들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씩 떠올리셨던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고 하나님 물으셨을 때 우리가 떠올렸던 그 소원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매우 특별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냥 막 성경 보니까 뭐 이게 뭘 특별한가? 여러분, 근데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여러분, 그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인도하셨죠? 누구를 먼저 부르셨죠? 우리 편파적인 지식으로도 들었을 거예요. 모세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리더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론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일한 장면이죠.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첫 대제사장의 임무를, 이 직무를 담당한 자가 이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아멘. 그 전에 이제 사건과고 이어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뭐라고 먼저 아론에게 말씀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상태로 어떤 직무를 감당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심오한 의미가 이 배경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또한 그곳 가운데 중동 지방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고대 신들을 섬기는 방식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가 유교의 문화 안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뭐죠? 제사 지내보신 분은 아시죠? 상차림을 차려놓고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뭐를 하고 절을 하죠? 술을 따르고 절해요. 정종 딱 따르고서 3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다 고이 모셔놓고, 그리고 나서 절을 해요. 이 술은 제사 의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거였죠. 근데 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때 당시에는 더 심한, 사실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얌전하게 술을 바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시고서 얼큰하게 취하고 함께 흥을 돋구면서 무엇을 하느냐? 맨정신으로 그냥 그 뭐 어떤 되게 홀리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술에 취해서 함께 이렇게 막 흥얼거리고 춤을 추고, 그런 의식이 다 제사 의식인데, 더 안 좋은 것은 그 안에서 난잡한 성관계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것이 신을 흥분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게 이 고대 제사의 방식의 그 방식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이 규례들을 설명하시는 이 레위기에서 아론을 불러다가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 포도주와 독주,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일들 너 나한테는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같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무분별한 상태, 난잡한 성관계로 무절제한 상태로 이방 신들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해야 할 3가지의 주요 임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냐? 첫 번째,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의 세 번째로는 이것들을 제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쓰는 용어 중에 세상에선 쓰지 않고 교회에서만 많이 쓰는 용어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딱 뭘 보면서 야 이거 되게 거룩하다 안 쓰시죠. 거룩함이라는 건 사실 교회의 용어죠.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코데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그 뜻에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이 카다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뭔가 신령하고 뭔가 이게 아니라 그냥 거룩은 단순하게 분리하는 거, 구별하는 거, 그것이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죠. 또한 거룩하다는 개념에는 온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과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것인가?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이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되다라고 번역된 말은 하홀이라는 단어인데요. 더럽히다,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거룩과 대조되는 이 세속화된 세속적인 뜻이 되지만 여기 안에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속되다 하면은 되게 부정하고 오염되는 그런 이미지가 나지만 평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 그냥 평이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하라라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것으로 구별된 그러한 뜻이고, 평범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분리되신, 구별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특별해져라 라는 것이 이 거룩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들은 특별한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다른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범하지 않은 것, 불완전하지 않고 온전하고 특별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으로 다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누구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론에게만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법, 바르게 사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교회에서 거룩해져야 한다, 당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도전을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마치 단 위에 서 있는 사람, 저와 같은 목사들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착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 이 길을 걸어간다 하는 사람만 특별한 존재니까 특별하게 살아가야지, 마치 나는 거룩과 멀리 있는, 나랑 상관없는 단어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 때문에도 그러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무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무대가 있고 회중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대를 이루어지는 공연장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중은 관객이 되어지고, 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무대의 공연 연출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할 때도 어떤 거죠? 공연비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 앞에 출연진들이 찬양이 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 주 헌금 액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 나 좀 좋은 공연을 봤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보면은 예배의 이 형태 가운데서도 거룩함이라는 것을 많이 분리하고 특별함이라는 것을 많이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 목사를 마치 서비스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앞에 선 사람만 특별한 존재다. 이 스팟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앞에 선 사람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네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레위기는 예배의 책인데요,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록된 이 5장의 제사법들을 잘 보시면요,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가 레위기 읽는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사들 중에서 제사장이 막 모든 걸 다 할 것 같잖아요. 제사장은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하면은 우리가 편파적인 지식으로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누가 끌고 올까요? 누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죄 사함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이 미리 흠없는 수송아지, 순염소 준비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인수인계 하나요? 저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님 알아서 이거를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져오잖아요. 누가 잡아요? 제물을 드릴 사람이 잡는 거예요. 피를 흘려요. 피를 뭐 하나요? 그 피를 제사장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 작업들이 있죠. 정육 작업해야 되거든요. 털 뽑고 각 떠야 돼요. 그 안에 내콩간 기름 다 빼고, 그래서 그 규례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죄 지은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배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좀 뭔가 색달라졌잖아요. 저희가 제가 하나씩 같이 의견을 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나누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여러분, 대표기도 함께 또 참여하고, 여러분 대표기도 준비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목장별로 우리 성경독 하자고 했잖아요. 헌금위원 이제 목장별로 하잖아요. 지금 찬양팀도 여기 막 서 있잖아요. 미디어 팀도 구성해서 막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조성되는 그런 개념 아니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예배가 뭐냐면은, 정말 그렇게 뭐 똑같이가 아니라 그런 자유함이 있었으면 하는 예배가 그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너무 사모해요. 뭐였냐면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를 저는 꿈꾸고 같이 훈련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에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고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자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그거를 듣고 대표 기도문을 들으면서 기도문 잘 썼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했을 때 그 마음을 나도 느껴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표 기도다가 이렇게 멘트 하잖아요. 그럼 같이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함이 있는 예배 뭐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성경봉도, 헌금위원, 안내, 찬양, 미디어, 회중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야죠. 어떻게 해요? 찬양할 때도 자유하게. 예배 인도자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예배 인도자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나 여러분이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자예요. 그러면 예배 인도자가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앞에서 그냥 오 샤우팅 잘하는데 노래 잘하는데 이게 아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반응하고 회중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암송하였던 구절이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해 볼까요? 생각은 나죠? 네. 그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로나 너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무언가 거룩하면은 범접할 수 없이 신령하고 거북한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자꾸 거룩하면은 뭔가 되게 거북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개념이에요? 죄에 빠진 세상에 있는 자들 그들처럼 평범해지지 말고 그들과 똑같아지지 말고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되라 라는 게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한번 말하면 너희는 특별해져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닮는다면 너희도 특별해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 속에서의 삶,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얼마나 네, 저 행복해요.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걸 빼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빼고요,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기본적으로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죄책감, 수치심, 죄의식, 허무함, 열등감, 정죄감, 이러한 마음들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과 마음들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결박하여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될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끼지 않아도 될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고 불완전하고 더럽고 오염되어서 부정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왜 구원의 기쁨이 중요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될 감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은 모습 그대로의 상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그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특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한 1박 2일 캠프가 그 증거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소감물을 다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참석한 우리 청년부들의 고백을 제가 어땠는지를 사실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국학교나 다른 교회 이제 청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 같은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있었냐면 인상 깊었던 고백 중에 이것이 있었어요. 한마디 이렇게 나누면서 변화,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기쁨, 감사, 교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고백이었고 또 한 친구의 고백이었는데,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요? 엄청난 고백이었죠. 1박 2일의 시간 잠깐 보냈는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시간 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배려하고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모든 이들의, 여러분 영상 아까 봤잖아요, 얼굴 표정들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표정이에요. 막 웃으라고 해서 웃은 거 아니었어요. 그 촬영할 때 막 계속 몰래 촬영하잖아요. 여러분 웃으세요 해가지고 찍은 거 아니었어요. 그냥 순간순간 포착하는 그 그림들의 얼굴들이 보니까 너무 행복한 미소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기뻤다, 감사했다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룩의 삶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거룩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거룩을 추구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적당히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먹는 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계속 말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거를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제단 곁에서 먹어라.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누룩이에요. 이스트예요. 빵을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가? 우린 지금 그거 빵 먹으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누룩의 특성 때문에, 누룩 자체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죄의 특성하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모양이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절제하는 게 아니라 죄는 끊어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는요 타협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누룩과 같아서 이것이 조금만이라도 들어가면 금방 부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는 누룩이 빨리 퍼지는 것과 같이 죄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어느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그냥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죽는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야, 그 술 한잔 마셨다고 죽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술 한 잔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은 그것은 누룩처럼 퍼뜨리기 때문에, 빨리 퍼지기 때문에 절제하고 조금씩 줄여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숨에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술뿐만이 아니라 이 술이 오늘날 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이에요. 탐욕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거짓과 허영 등의 이 죄들은 어떤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될 것이다. 왜냐? 그러지 않는다면 특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한 잔씩만 줄여 나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점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절주는 하거든요. 몸을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별될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거짓말 하루에 한 번씩만 해야지 라고 줄여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룩은 특별해지라는 거예요. 거룩은 평범해지지 말고 특별해지라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끊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끙끙 싸우면 되느냐? 그럼 그게 아니라 씨름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거 술을 어떻게 끊지? 이 거짓을 어떻게 끊지? 이 허영심을 어떻게 끊지? 이 죄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시간이에요. 거룩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특별해요? 남들 다 쉬는 주일 오후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특별한 거죠. 평범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다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잘 먹고 잘 놀고 나의 쾌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것, 세상의 공연에서 하는 것들을 똑같이 행하지 않는 것, 예배만의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 공예배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아까 질문 드렸던 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특별해지겠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 그저 그런 거, 평범한 거를 우리는 특별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20억 30억 그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특별하잖아요. 야, 지금 2, 30억 있으면 어디야 이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평범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쾌감, 쾌락을 위해서 더욱 갖고자 하는 욕구들, 생각들, 마음들 모두 그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특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닮아서 너도 또한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혹시 여전히 세상과 같이 평범하고 그저 그런 삶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거룩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캠프의 고백이요, 매일매일이 그러한 특별한 삶, 캠프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너는 특별한 존재야. 매일의 삶을 특별하게 살아가라.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서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두 발에 이 땅을 디딘 채 이 땅의 것들을 찾고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희의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분, 특별하신 분,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캠프의 시간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연합한다?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북한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요. 남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타적이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은 모든 것의 이유가 되는 것을 말하죠.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회사를 다니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을 자는 이유, 노는 이유, 내 시간, 돈, 에너지 모든 것들의 목적, 초점이 다 거룩함이 되어야 한다, 특별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에서의 거룩함, 특별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특별해져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범하게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악에 뒹굴러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거우 간신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그 소원, 저 빚이 지금 몇십억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그러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특별해지십시오. 거룩해지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 살아갑시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거룩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북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서 특별해지는 것이 거룩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바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스스로도 이미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마치 너무 낭만적이고, 뭐 거룩을 추구해? 그거 너무 낭만적인 얘기 아니야?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아니야?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이고 지옥과 같은데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를 제한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평범하게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똑같이 나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